찬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상 무엄마 말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과기를 내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과대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인간으로 있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든 인간들에게 다 복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믿게 해 주시옵시고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사는 동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것이 도구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국언약교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하는 이 주제 하나만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1시간에 끝내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근데 1시간에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끝나면은 언국언약교 이제 언으로, 그 다음에 언국언약교 하면 언은 앞에 언자는 이게 말씀 언자라 그래가지고 언이라 언. 우리가 발언하면은 언 할 때 그 언이고 국은 나라국이죠. 나라국. 그 다음에 언약은 언약교 할 때 언은 언약할 때 언이고 약은 또 약속할 때 약이라. 물론 언약할 때 두 개가 다 언약이 같은 되지만은 하나는 언은 언약이고 뒤에는 약속이라. 이 달라요. 그 다음에 교는 교회, 가르칠교가 들어가는 한자 상형문자로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하는 주제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나라 단위로 모든 나라라고 하는 우리 모든 나라, 이 지금 현재 나라 구분으로 되어 있는 이 구분 자체를 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 또 한 사람으로서 떨어져 있는 내 한 몸인데도 떨어져 있는 한 나라, 한 사람. 결국 모으면은 한 인간. 온 인류를 한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구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나라마다 지금 현재 그 나라마다 또 이웃 나라하고 관계는 그 나라가 걸어온 역사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형편, 그 당시의 형편,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나라가 어느 나라가 반기면서 쏜다든지 반갑다든지 어디 있다 살았던지 왔냐 하고 이렇게 반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항상 그곳에는 경쟁이 있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또 멀리서 온 사람은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진행되면서 지금 서로 간에 견제되어지고 그 정해진 위치에서 어떤 데는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압박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막 분해되고 역사가 사라지고 주체도 없이 도대체 어느 주체를 해야 될지 상대를 모르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주체가 생기면 그 상대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오래전부터 해오던 간섭과 또 한편으로 그 형편, 사정, 또 새로 일어나는 어떤 국내적인 주변의 또 상황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이것이 엉거려지고 지금 온 인류가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보면은 너와 난데 전체로 얽혀서 보면요, 이게 너와 나가 아니고 결국 나라고 나라고 그 한 나라라. 한 나라가 한 사람이고 여러 나라가 결국은 사람 모여서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나라로 놔두면은 지금껏 걸어왔던 인간의 걸음으로 이래 놔두면 가만히 그대로 가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해라 하고 그냥 팽개치고 팽개치면은 온 인류가 부분적으로 당하던 시대하고는 지금은 가면 갈수록 조그마한 곳에서 생기지만은 이게 전체 인류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 되어오는 일이 계속해서 있으면은 잘 되는 일만 있어서 인류들이 서로 만나고 역사를 가지고 쭉 지내오는 걸 보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가면은 평안할 것이다. 지금은 덜 편안해도 이렇게 자꾸 퍼지고 자꾸 이렇게 이웃과 관계를 서로 되면은 잘 지낼 것이 하는 그런 방향을 추정할 정도의 우리 인류 역사가 나왔느냐? 인류 역사의 방향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요. 지난번에 있을 때가 지금 시대보다 더 앞으로 가면 그때가 더 편안한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주변에 생기는 사는 나라들이나 이런 인식하면 인식할수록요, 우리는 계속적인 위기의식, 경쟁의식이요, 가면 갈수록 더한 거예요. 차라리 몰랐을 때, 가난할 때, 어두울 때, 주변에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가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요, 평화로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평화롭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나간다니까. 이거를 알면서 그냥 갈 수 없다. 그냥 놔둘 수 없다. 인류가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다. 모든 인류는 평화롭게, 모든 인류는 서로 공존하고, 모든 인류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형태가 인류에 나아가는 걸음에 목적되어지는 지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 기준을 두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산지사방으로 나라는 나라대로,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작은 나라는 작은 대로 고민, 근심, 걱정, 문제점 투성이로 해가지고 전쟁이 없으면은 살 것 같은데 전쟁이 없으니까 교통사고 더 많고, 전쟁이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총격사고나 그 나라 안에 나라 단위로 전쟁이 있을 적에는 온 국민들이 모아서 거기서 직결되고 전쟁에서 어떤 승리나든지 거기서 안정을 구하고 하던 국민들이 단결되어졌는데, 전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전쟁 유용론, 전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전쟁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안 되면은 전쟁 필요론이 오히려 더 힘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체가 전에는 침략국을 하다가 이제는 침략국이 아니고 인류에 도움되는 어떤 개념이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 무기에 대한 미국 같은 이런 나라,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반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 무기로 해서 돈을 쓰는 돈이요, 이게 국민들의 안녕을 위한다면서 이게 사실은 전쟁 무기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거 개발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이게 쉬운 예로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미국의 우리나라 항공 정책을 하는데
F5가 이미 도입된 지가, 팬턴기 5가 도입된 지가 지금 오래돼갖고, 지금 막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갖고, 다른 거로 대체하는데, F15, 그러니까 F15 기종을 들어오려고 결정하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왔고, 못 들어왔잖아요. 그거 한 대 가격이 수천억이래, 수천억. 천억대가 넘더라고, 천억대가. 한 대, 비행기 한 대 가격이 천억대라. 그럼 벌써부터, 몇십 대 가면 벌써부터 수조가 들어가네, 수조가. 그럼 비행기만 하면 그렇느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그 체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 이번에 그 내년도 예산을 뜯어본 게 385조 원인가 이래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다가 복지 예산은 100조 이상 써버렸지. 국방비 예산 100조 이상은 더 들 거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전쟁은 안 하지만은 국민들 하여금 경제하고 하지만은 결국 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전쟁 무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허울 좋은 평화지 이게 절대 평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게 왜 그렇느냐?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전쟁 쪽으로 지향하는 이 추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전쟁하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 무기에서 돈 들어가는 거는 결국 다음에 우리의 안녕, 우리 민족의 안녕, 우리 국가의 안녕이다 하고 막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돈 들어가는 거는 이게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전체 예산에서 조율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배려는 하지만은 돈이 생기면은, 그것부터 여윳돈이 생기면 전쟁 무기, 이걸 개발하는데 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무리 잘 산다, 아무리 한다 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평안, 복지, 이건 항상, 이건 뒷전이에요. 우선 전쟁하고 관계돼. 전쟁하고 안녕, 복지하고는 반대 상반관계인데 돈 쓰는 내용은요, 전쟁 무기가 훨씬 많이 쓴다니까. 차라리 전쟁 무기 안 쓰면은 이 복지 자체를 전혀 안 줘도 오히려 국가가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무기값 안 주고 복지 안 해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주변의 내용을 해버리면 상쇄해버리면요 국민들이 느끼는 그 안정감이라는 걸 훨씬 더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호주 같은 나라가 기업고 경제 어떤 이런 거 바락바락 하지 않는, 외딴지 저 멀리 태평양 저 멀리 있으니까 누가 거기 가서 싸움 일으킬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는 그런 면에는 자유로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로우니까 어찌 보면은 국민들이 이 복지에 대한 이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가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우리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 계속 가고 싶어도 워낙 멀고, 그리고 섬이 뚝 떨어지니까 일일이 가가지고 상황 바꾸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을 바꾸면서 일일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안 가는 거지. 자기들은 그래서 얼마나 오라 그러지만 그렇게 기어코라도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되는 거에 찢고 뽑고 해도 전쟁이 나고 하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중에서 뭔가 장사를 하고 뭔가 자기 어떤 포부, 자기 꿈을 이루고 가는 그게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 비좁지만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은 분명히 인류는 전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안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 바로 지금은 현재는 개인이에요. 저희라 해도 개인인데 2013년에 한 연도를 정하고, 그러고 앞으로 시대 자체를 부활 통일 시대라는 어떤 시대 자체 개념을 정하면서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각국이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이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어서 나라 단위로 있는 이거 자체가 개념이 잡히던 요 시점을 딱 붙잡고, 이제부터는 2013년부터는 나라 단위에 있는 사람들, 이 한 나라를 개인처럼 서로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현장 자체에 대한 그 역사적인 현장 그것도 인정을 하고 내 현장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일 내용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이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다가 딱 기준점을 정해서 거기다가 딱 던져버리고 우리가 고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은 좋은 점을 하는 지향을 하되 한편으로는 좋은 점 하나에 나쁜 게 100개 있으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다니까 나쁜 게 많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하고 싸움이 나오는 거니까 갈등이 나오는 거니까 그 나쁜 것에 대한 것은 인류 공통적인 기준에다 딱 맞춰서 그러면 바꾸면서 나가자. 이런 지향하는 점을 지금 2013년도에 제안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교라고 하는 이 시대, 다윗으로부터 성경이 끝나는 이 10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고 이미 100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2000년이 또 중간에 있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인데 2013년부터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바로 언약교의 이 모델 자체를 모델을 삼아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나가자. 이런 시각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라는 단위를 다윗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 하는 표현이 신약에 등장하니까 그래서 그 언어를 지금 현재 각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인류 시대, 그 부활통일 시대에 한 나라를 한 사람으로 보고 그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또 한 사람으로 전체 한 사람으로 모아서 한 사람에 나아가는 걸음 자체에 대한 겨냥 전 인류지만 전 인류를 한 사람에 나아가는 걸음의 방향에다 맞출 때에 우리의 인류에 걸어가는 방향 자체를 우리가 방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콩 막 흩어져 빼면 다다닥 하고 털어나오고 막 어디 갈지 모르고 그런지 막 흩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반죽을 해서 어떤 밀가루가 되든지 어떤 뭐 이런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든지 뭐라든지 해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활 통일시대의 방향성이라는 방향성. 그냥 막 흩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방향. 이거를 온 인류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를 다 먹으려고 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는 안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떤 방법을 해가느냐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2시간, 앞에 2시간까지는 우리 인류사에서 남겨지는 지금 현재 모든 인류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좋은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내용,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나라,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 나라 이름으로 되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딱 그 나라라고 딱 지칭하기에는 참 인류 전체가 이미 공존하고 있는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시점이 되니까 그 한 나라라고는 딱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좋은 건데 이걸 어느 나라의 것이다라고 그 나라의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배려, 고려를 해주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듯이 내가 다른 나라를 한 나라가 흩어져 있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인정해주는 시각 자체를 우리가 만드는 데에 지금 한 2시간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배터리 내용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냐면 무슨 몇 가지 이야기했냐면은 영국의 그린시 천문대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좀 나아지면은 또 영국에서 발생되었다 하는 이 산업혁명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1765년에 영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거기에서 영국에서만이 아닌데 영국에서 있었던 전기기관의 어떤 효율성 그것이 확산되어지면서 온 세계 인류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하고 그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사건이지. 그건 오히려 전 유럽이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1765년에 있었던 전기기관의 그 발표, 그 개량된 전기기관차를 이런 보급시키는 그 시발점을 해가지고 산업혁명이라 하는 것을 인정을 하자 하고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까 영국이라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그 영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영국, 안 그러면 독일, 뭐 이런 네덜란드, 스페인까지는 갈란지 모르겠지만 스페인까지 영향이 안 가는데, 자, 어떤 일은 프랑스, 이런 몇몇 나라들의 그 주변에서 서로 간에 긴장관계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툭 터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린시 천문대, 그거는 영국이 분명한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어도 이게 영국이 무슨 영향하는지 모르고 있는데, 바로 온 인류가 지금 지도상에 이 자오선이라고 하는 이 날짜 변경선이라는 이런 걸 해갖고 항공이 막 돌아가는, 항공이라든지 배 운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GPS, 뭐 하여튼 요런 지도 관계나 이런 모든 만들어지는 것이 여기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화를 한다도 당장 전화를 하고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여기 영향받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제로는 별도로지만 이까지 다 아라비아 숫자로 넣어서 1부터 0까지, 1부터 0까지, 그리고 또 이것이 발전, 축소되면서 0에서 1, 이런 지금 숫자의 활용이요. 이게 지금 인터넷이라는 어떤 요 문화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라비아 숫자라. 어느 나라인지 분명히 어느 나라에서 출발했다고 분명한 건 안 하더라도 온 인류가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이태리,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이태리에 나타났던 하나의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형성들, 거기에서 뭐,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또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우리가 지금 쓸 수, 스포츠, 스포츠도 그것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 지금 중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로마 제국의, 그리고 정치, 오늘 나라 하는 이런 표현이요. 사실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정치적인 이런 구조, 법률적인 적용, 이런 걸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이 형성이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태인에서 금융제도, 은행권의 어떤 발달,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남아공에 있는 그 금이라고 하는, 이 산지, 금산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어떤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 아프리카라는 이 지형 중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위치,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영어 원주민 할 때 분류가 됐는데 이 남아공이 분류가 됐다 하는 것을 해서 접근을 해본 거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전 인류 가운데 보이지 않고 여기 출사인지 모르지만은 자부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국가다.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 산지로서, 금산지로서 이렇게 영향이 있는 국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찰력.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은 1700년, 그게 산업혁명 조금 뒤에 독립을 하는, 산업혁명이 1765년, 그거보다 한 10년, 20년 후에 1776년인가 아마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는 거죠. 고통 겪고 결국 됐는데 300년, 300년도 안 되네. 250년도 안 되네. 240년 정도 돼. 240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찰력이 경찰 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요 어떤 저력과 요 위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런데 중국의 이 공산, 참 이거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중국의 공산. 본인들은 공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공산을 떨치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의 말을 떨치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가장 인류 가운데 어떤 기여를 했다면은 늦게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일어난 청일전쟁부터 이제 중국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일본하고 전쟁이 있으니까 중국이 어찌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 쪽으로 전부 다 접근하는데, 청일전쟁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잠잠했잖아요. 이리 큰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전부 다 겁을 내고 있는데 청일전쟁이 막상 딱 일어서 일본한테 지니까 끝에서 온 나라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종이구나 하고 달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잡고 있는, 중국만이 잡고 있는 단어가 공산이라는 거예요. 공산.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공산이란 말 자체를 안 썼으면 바라지만은 그러나 떨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걸 제가 경험했다니까. 인터넷에 중국 공산이라는 단어를 여봐요. 이 영상물 여면서 제목을 중국하고 연결된 중간에 아무 글자가 없는 중국 공산이라고 연결하면요. 올라가질 않아요. 등록이 안 된다니까. 내가 그걸 체험했다니까. 그래서 이 중국에서 공산이라는 말 쓰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편 이 공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로서 이 단어를 반드시 붙잡아야 될 우리 인류의 단어로 받아들이자 하고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중국에서 알면 아마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이게 싫어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약 공산에 대해 떳떳하면요. 얼마나 알리려고 하겠어요. 이 나라도 공산, 저 나라도 공산 써봐라 했는데 다른 나라 다 쓰다가 아무도 안 썼는데 지금 자기만 딱 쓰고 있잖아요. 그 중국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황이에요. 교황의 달리기라. 교황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것이 지금까지는 교황으로 인해서 달력이 만들었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황이란 자체가 단어가 없어지면 좋겠다 이 말이지. 과거에 우리가 교황을 통해서 이런 달력이 형성되었다 하는 말은 인정은 하더라도 지금 있는 교황이라 이런 교황을 현재적으로 쓰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교황은 없어지고 바티칸 공화국의 바티칸 시티의 하나의 수장, 바티칸 공화국의 나라 어떤 이름으로 국장, 원수 이렇게 부르든지 그러면 그것을 잠잠하면 좋겠고 차라리 이태리에 그만 흡수되면 좋겠어. 없어지면 좋겠어. 없어지면 흔적이. 단지 이로 인해서 천주교의 형성이 각 나라에 어떤 세력이 있으니까 그 국가의 어떤 조직으로 형성되면서 이게 연합체가 따로 교황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연합체처럼 우리 교회 지금 기독교 어떤 이런 교회처럼 연합체가 형성되면 좋겠다. 한 인간을 교황으로 세워서 나가는 시점은 지났다. 대체된 기구가 있으니까. 국제연합이라는 기구가 대체돼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의 참 대명사로 불러야 될 그런 시점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7개, 8개 되어지는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지금 각 나라가 지금 이래 확인하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여기서요 떠나고 사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에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다 복합되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 줄여도 있다 보니까 요렇게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인정해야 될 시점이 있다. 인정해야 될 시각이 있다. 요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요런 거 열거해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분리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주가지고 당신들만 써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요런 것이 있음으로 온 인류가 형성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를 인정하는 시각으로 보자. 비록 두 나라, 가까운 나라는 가까운 나라로 멀리 있는 멀리 나라끼리 그러간에 서동안에 역사를 통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원수지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도 국가라는 단위 자체가 돼서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시각을 알려주자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를 갖고 접근하면요, 이게 국가라는 개념을 갖고 막 선을 끊고, 줄을 끌어가면요, 한정없어요.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가라는 단위로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시각.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니까 너와 내가 있는 거고, 너와 내가 또 뭉쳐져서 국가라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 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 국가가 되는데, 이 국가끼리가 전쟁이 아니라 인정이 되어지는 관계로 발전하자 하는 시각에 우리가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거 노리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분명한 것이 차별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은행권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오늘도 본문 48장을 갖고 우리 읽었는데, 성경을 갖고 읽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이 표현에서 이스라엘을 안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은행권이라는 걸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성경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신약,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유대인들의 것이고 이스라엘부터 되어졌다라는 말은 안 맞다 이거지. 그럼 뭘 갖고 내가 혼자서 그럼 주장하느냐. 쓴 사람이 유대인이면 다 이스라엘부터 주어졌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국가로 줘야 되는데, 왜 이 성경은 온 인류가 성경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이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지금 존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없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손에 만지려고 하면 돈만 주면 얼마나 누구든지 사 볼 수 있는 이런 성경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 지금에 출처를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은 각 나라하고 부여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록자는 유대인을 외에는 여긴 없어요. 없다고 보는 거지. 전수되어 왔으니까 계속 전수되고 전부 다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누가도 이게 유대인이 하겠지만 전부 다 그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여기 들어올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걸려진 거예요. 성경에 왜 성경이 될 만한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안 됐으면 전부 다 걸렸어. 구약은 특기가 하고, 구약은 어림도 없고, 유대인 아니면 어림도 없고, 신약 부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겼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배제되는 거예요. 성경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라 하는 나라 단위에서 부여되어지는 그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성경은 절대로 이스라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온 인류가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표현을. 왜냐하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읽는 책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야.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도 사실은 앞에서 국가별로 이런 국가에 이것 주고 이런 국가에 이런 주자 하는 이런 어떤 배려도 어쩌보면은 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앞에 깔아놓은 포석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성경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강한 어떤 내난도 프레스를 받아왔으니까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앞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하기 전에는 오늘 순서가 사실은 언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국 언약교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라. 지난 시간에 이걸 끝낼 때 이제는 언국 언약교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한 주간에
마음의 감동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언어를 어떻게 하고 국어는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느냐 하고 요것만 지금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각이 성경에 대한 시각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새벽 설교라든지 그다음 다른 설교에 통해서 내가 몇 번 언질은 했는데 주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이거 그 창세기 48장인가 48장이 아니라 48장에서인가 그 언땅 언약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전도자로 부르겠다 하고 이제 할 때에 그럴 때 내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고 하고 내가 이걸 이 종이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 2012년 10월 14일이네요. 이때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 성경을 보는 시각. 요 설교를 그때 가본대요. 2012년 10월 14일 날 설교 날짜를 가보면 요 내용을 내가 제안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남겨 있다니까. 그때 보면 6가지 제안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성경의 주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주체자는 삼위 하나님, 인간을 도구라는 전도사역자의 총괄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이루심은 인간의 재문제 해결과 인간의 원수인 사탄의 정체를 밝힌다. 6번째, 인간의 삶의 기회는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서 선택의 절호의 찬스. 요게 이런 걸 제안이에요. 제안.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갖고 이렇게 주일날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이스라엘 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을 갖고 어디 주자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은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에 이걸 갖고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이라 하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책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추세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 성경을 어느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책이라고 줄 수 없는, 그리고 또 교황이 달력까지 교황을 들면서 교황을 들밌는데 교황을 이야기했는데 교황이 그러면 이 성경이 교황으로부터 되어졌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97년이란 이 내용이요. 이 연대가 신약이 형성되어진 연대인데 교황은 나중에 그것보다 나중에 늦게 나오는 교황 제도는 450년인가 나와요. 450년. 그때부터 교황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황 정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교회가 정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형성이 397년, 400년 단위가 들어가기 전에 3년 남은 여간에 이 성경이, 신약이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구약은 잡고 있었고, 구약을 갖고 있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 그래가지고 흩어진 유대인들 위해서 구약을 성경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신약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없었던 시대가 한 400년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약 빼버리고 구약 빼버리고 어느 하나를 두고 성경은 이것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성경이라 그러면은 신구약이 합해진 걸 갖고 성경이라 그러지, 신약 하나만 뚝 떨어지고 구약 하나만 뚝 떨어져서 이게 성경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돼요. 너무 특이한 거 아니에요. 너무 기이한 거 아니에요. 저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인데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고 딱 세워졌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럼 당신들 나라 책인가 하고 물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성경은 우리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책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신약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면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 받을 것이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애착,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으로서 배척받는 멀리함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바른 자리로 남겨둘까 하고 표현한 내용 중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때 답을 스스로 하기를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이야기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철저하게 성경 내에서도 이스라엘 자체, 전체적인 이스라엘 자체에다 이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걸요. 성경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기록 자체의 내용이요. 누가 뭐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 가지 내용을 자료를 보면은 성경 안에서도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불려지는 걸요. 성경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우리가요, 모든 인류가 부활 통일시대를 가는 이 통일시대를 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의미를 이 성경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것 같이 지금 현재 부활 통일시대라고 호칭하면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 이런 시도, 요 시도 자체 하는 거하고 성경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키려고 하는 성경 내부적에 있는 이 시각하고요, 요 어떤 흐름하고 우리는 연결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2013년에 외치는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뭐 표어가 아니고, 누가 한참 뭐 단순하게 뭐 한 사람 외치다가 뭐 정치적인 구월에서 뭐 하자 가다가 뭐 시글 사라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앞으로 두고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시대는요, 구분되어질 시대라니까. 중요한 시대예요.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이 일단 오늘은 아마 아무래도 2시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성경이 이스라엘에서의 책이 아니다. 성경이 교회에서 출발하는 교황으로 출발하는 뭐 개신교가 되든지 안 그러면 뭐 천주교가 되든지 이 교황이 어떤 중심이 되어지면 교황으로부터 출발한 책이 아니다. 교황은 이미 시간적으로 늦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성경되도록 하는 데에 나중에 1517년에 개신교라는 것이 출발되는 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잖아요.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성경이란 자리를 교황이 성경 위에 있으니까 이 성경 위에 있는 교황의 자리를 싫다라고 성경을 나름대로 붙잡고 나오는 하나의 단체가 개신교였다니까. 그렇게 내가 지금 개신교 목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신교 목사가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서 이게 천주교 신부라면요 어림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은 교황의 자리가 450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교황의 자리가 그보다 앞에 형성되어지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합해지는 397년 이후로 나타나는 교황에 의해서 이 성경의 자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성경의 자리 하나만 믿고 그거 하나만 바로잡으려고 나왔던 것이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연대까지 있는 거예요. 연대 1517년이라고 날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월 31일이라고. 다음 달이 10월이잖아. 지금 9월 말이고 다음 달 10월에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걸 확인하면은 10월 31일 되면요 개신교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이라 이래. 종교개혁 기념일이라 이라고 행사를 한다니까. 10월 31일
천주교 신부로 있던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인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 조항 질문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 내용하고 성경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을 뭐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조항에는 성경의 내용과 교황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요런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내하고 좀 토론하자. 그게 95개 조항이라. 근데 그것이 발단이 돼갖고 나타난 것이 교황의 자리가 성경 위에 있으니까 성경을 교황보다 높은 자리에 두자. 그래서 말씀 중심 하고 나온 것이 나중에 나온 게라. 1517년 이후로 성경의 신약 성경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자체 위에서 교황이 군림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경의 자리를 별도로 부여하자 하고 나오는 것이 개신교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영향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2013년이라고 하는 지금의 모든 천주교 또 교황 자체까지고 교황 자체도 아직도 교황 스스로가 교황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 자체는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는 그건 얼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개신교 목사가 성경을 붙잡고 뭘 하든지 성경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성경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을 밝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 개신교의 어떤 자세하고 천주교 교황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갖고 나오는 건 분명히 달라요. 성경 내용을 갖고 인용은 하지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 마지 못해서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자기 건의 갖고 쓰던 그 형태가 있으니까 성경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워낙 성경을 잘 아니까 많이 아니까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인용은 한데 그냥 자기 하는 말처럼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교황의 자리 교황에서는 성경을 하나의 그냥 여러 책들 중에서 조금 특별한 책 정도만 보는 거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까처럼 이야기했지만 각 나라마다 모든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어떤 출처 어떤 참 뭔가 그 나라에다 부여하고 싶은 것이 주어질 때라도 이 성경은 성경 자체에서 어느 나라에도 애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느 나라에도 이 성경 자체가 전체가 그 나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는 이런 부분적인 부분에 대상 자체를 부분적으로 하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원하지 않고 이걸 금하고 있고 이걸 한다 그러면은 마치 금기사항처럼 그 나라 자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2000년 동안 좀 어쩌면 유리걸식하는 그런 어떤 민족의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1945년 되기 전에는 이 성경의 자리가 성경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하나의 인격체처럼 이스라엘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이런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5년 독립이 되어났고 회복이 되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성경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로 받아들이는 그 시각이 개신교 목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들어오다 보니까 설교 앞에 다 해놓은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자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하고 연결되어지고 또 하면 모세로 하여금 나타났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적에 뱀에 물렸을 적에 모세가 뱀에서 노뱀을 든다고 그래서 이 뱀에 물린 자들이 그를 바라보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모양이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15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인자가 모든 사람 앞에 높이 들리하리니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모세를 빙자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0년,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의 이 말씀부터 또 2000년 지나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가 모든 인류가 바라보는 바로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드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뱀을 든 모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다시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까 1945년에 이 내용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1000년에 올 거냐 2000년 올 거냐 뭐 100년 내로 올 거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시는 다시 들림받는 예수님의 초림에서의 십자가에 들림받는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다니까. 이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945년과 지금 예수님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과정에서 부활 통일한 시대를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부활의 통일 시대를 선포하느냐?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될 바로 멀리 비추보는 모세로부터 비춰보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십자가 이 사건의 연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이 연결되면서 그걸 비춰봤기 때문에 그 앞의 시대 2012년과 2013년은 완전히 자르는 거예요. 2012년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근거를 부활 통일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시각 하나는, 조정해야 될 시각 하나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계속 이걸 갖고 1시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 선입견을 다 바꿔야 돼. 구약의 구구절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요, 구약의 근거를 들고 이거다 하고 저거다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성경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남이 뭐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는 성경 안에다 두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지만은 성경 자체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도 사실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복도 못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1945년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부활 통일 시대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 못 본 것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 들여다볼 수 있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을 봤지만 우리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사건을 같이 보면서 물론 모세를 같이 보는 거죠. 보는데 성경의 자리에 대한 거는 이스라엘에게만 돌리는 자체를 이제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 있으니까 2000년 동안에 성경의 자리가 1517년의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에 연결해서 성경의 자리를 이스라엘에게 돌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까지 젖어 있던 여러 가지 관습들 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내용에서 성경이 이스라엘 국민에게만 속하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또 여기 성경에서 표현하는 주 나의 하나님 하는 이런 표현은요 이게 시대적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대한 이 분명한 구별 지금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봐야 되느냐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변의 나라들, 암몬, 모압, 뭐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현재 시리아라고 이러는 아랍 민족들, 아랍 족속들, 그리고 아랍 또 다른 어떤 주변의 여러 가지 수많은 족속들에 대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나타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게, 그리고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중심한 성경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원수라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게 만들면서 같이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품으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다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1945년의 사건 자체를 안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라, 실수. 그 실수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을 해야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요, 나가는데 이 시발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걸 갖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인류 전체 방향을 성경 속으로 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으로 씹으려고 하는데, 그 찾은 단어가 첫 번째 성경 속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리. 세 번째는 뭐냐? 한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인간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향점, 그것 자체가 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에서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인류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나라 단위로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목표점, 그것이 어느 것이 제일 그 나라에서 제일 안정이다, 제일 최고다 하고 지향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향점에 대해서 이걸 어떤 요소 부분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잘못한 요소가 있으니까 수정할 거 수정하고, 잘한 거 있으면 자꾸 복돋아주고, 잘한다 하고 더 힘을 내서 더 부양시키라 하고 막 이렇게 복돋아줄 수 있는 인류 전체 공동체적인 시각으로요 우리가 보는, 그래서 전쟁 없는, 명실공히 전쟁하지 않는, 전쟁 무기를 지향하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항무기, 여러 가지 무기, 사람을 살생하는 무기, 여기 생산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통제되어지는, 인류의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요걸 지향하는데 우리가 기준점을 세웠는데, 성경을 사용하자. 성경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경에 들어가려면 이 제일 먼저 딱 와닿는 이 선입견이,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우리가 종교적인 관례를 갖고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책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책이다, 교황으로 일컬어진 책이다, 이런 어떤 중간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철저하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요 분쇄시키는 거예요. 분쇄. 그것 자체를 용납하지. 이스라엘 2000년 역사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교황이 지금 결국에는 교황이라는 이런 자체도 지금 땅에 떨어져야 되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말이죠,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자리가 나름대로 막 힘이 없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나온 게 전부 다 목사 중심이 됐어요. 목사.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목사, 어떤 공부 많이 한 목사, 안 그러면 큰 교회 목사, 요런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요 철저하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어떤 종교적인 구분 통해서 구원이 없는 것처럼 막 그어다가 막 선교 전도하고, 이거 절대로 막아야 돼요. 불교, 중국, 이런 공산주의하는 이런 자체가요, 왜 발생했는지 알고 지난주에 있었던 8개인가 9개 나라 이 전체가요, 사실은 다 성경하고 관계있어요. 성경 내용하고 다 관계있어요. 그리고 지금 불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 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성경하고 관계되지 않는 어떤 종파는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꼭 관계됐다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종교 중에서는, 종교물이라고 하는 중에서는요, 힌두교가 영향을 받지 않았지, 나머지는 전부 다 관계 있어요. 전부 다. 인도의 힌두교만 성경하고 성경의 그 방향에서 전혀 요지부동의 어떤 내용이지, 나머지는 다 성경의 영향에 의해서 힌두교의 영향이, 힌두교의 성경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불교란, 불교. 분명히 돼요. 공자의 여러 가지 출현이나 여러 가지 중국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하나의 인도의 힌두교가 있으면 중국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도를 맞닥뜨리는 것이
벌써 635년에 나타나는 경교의 발달,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대진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 그 인정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공산이라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를 달락하면 끝도 없다. 방향이 막 흩어지니까 성경의 영향이란 성경 자체적으로 성경이 어느 부분에 한 개인이 뭐 개인, 한 국가 뭐 국가, 이것 자체를 성경은요, 거기에 속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는다. 성경은 자체적으로 성경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존재되어진 책이고 누구든지 읽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한 건 한 건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빼버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겨냥하는 그 내용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요 철저하게 지향해야 돼요. 요거 붙잡지 않으면은 이걸 갖고 뭔가 노리고 이걸 갖고 이용해갖고 내가 뭘 하겠다 하면요, 그거는 역사 섭리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의 존재로 단정을 해서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떠받드는 그것도 절대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책이지만은, 하나의 자료지만은,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형성하지, 성경이 꼭 있어야만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 자체의 자리를 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의 자리를 하나님께 살아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뭔가 이 도구다 라고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지. 이걸 어느 나라 것이다, 어느 누구 개인의 것이다, 그 사람이 하고 있으면 내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를 어느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예속시켜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중요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라. 근데 이걸 하는데 한 시간에 2개, 아까 그 방향까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니까 오늘 한 시간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 더 인류가 근본적으로 가야 될 세 가지 어떤 지향점이라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